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계시죠?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교회, 가정, 또 함께하는 분들, 무사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 선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초기 교회에 있어서 이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 초보 수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아마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보강을 해야 되고 하지만 조금 개척자의 입장에서 조금 아마 일반화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분야의 연구를 저도 계속 해야 되고 여러분도 이 분야의 연구를 좀 해주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일단은 우리가 이 제중 선교사들의 이 한문 저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전반적으로 이 19세기 후반에 이제 아시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죠? 20세기 초에 거의 절정에 이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이 아시아 전체 선교의 그 역사적 의의라 그럴까요? 그 의미 전체가 굉장히 크다. 그죠? 단순히 이 한국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논문 하나로 밝혀놓은 것이 있고, 이것을 또 제가 우리 학습 자료란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죠? 초기 한국 개신교회가 한국 민주주의 문화 형성에 끼친 영향이다. 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제가 이 기독교 선교 자체의 어떤 그 의미 이런 것을 서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이제 초점을 좁혀서 그렇다면은 이 제중 선교사들의 그 한문 저작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몇 건 정도가 있느냐, 그죠? 그리고 이 한문 저작들 중에서 특별히 또 한글로 번역된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고 그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아시아의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는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입니다. 그죠? 이때의 전반적인 아시아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어떤 그 의의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언설, 언론, 여기서 언설이란 말은 그 영어의 스피치인데, 그죠? 스피치는 물론 말도 되고 이 말이 글로 표현된 것까지, 그죠?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하면 단순히 글로만 글로만 이렇게 좀 좁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만, 언설 조금 더 넓은 의미 있어요. 이 말과 글입니다. 말과 글의 그 자유,
이 선교사들이 은연중에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항상 그 전통 종교 그 당시 상황에서 이 기독교 선교를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전통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뭐 거의 1000년이죠, 그죠? 이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3대 종교가 결국은 뭐 인도의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동남아의 불교, 중국의 유교, 그죠? 또 뭐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도교, 성교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유불선 3대 종교가 나름대로 특별히 이 동아시아를 뭐 거의 1000년 이상 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뭐 아무 소리 못하고 그죠? 다른 소리 못하고 이 침묵의 복종이 알게 모르게 그 강요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 백성들 편에서 본다면은 이 기득권의 종교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 힌두교를 보면은 절대적으로 그 최상위층 브라만 계급의 이 지배층의 종교를 이 합리화해 주는 것을 하층, 그죠? 이 불가촉 천믹, 이 달릿 계층은 그것이 자기네들을 억압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그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여러분 유교입니다. 그러나 이 유교는 누구의 종교입니까? 지배계층, 그죠? 지배계층, 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거든. 최대 30% 최소 한 10%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죠. 그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보통 사람 상민이고 그 다음에 노비, 이 조선시대 때는 거의 노비가 거의 70%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이 아시아에서 이 종교는 지배자의 이 종교였고 나머지 종교를 받아들일 자유가 이 백성들에게는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더 상황이 나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이 유교인데, 그죠? 유교 중에도 여러분 몇 갈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오로지 이 정통 유교죠.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정신적으로 성리학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명대의 주희가 서술했던 좁은 의미에서의 주장입니다. 그죠? 중국에서는 유교의 계파 중에서 양명학이라고 해서 그죠? 오히려 물질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정제됐던 거죠. 오로지 주자학, 그죠? 근데 또 불행한 것은 뭡니까?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에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는 거의 어떻게 됩니까? 이 17세기 정도에 명나라가 멸망했죠. 그리고 곧 이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사라진 명나라의 주자학이 최고다. 그죠? 그 명나라 황제를 숭상하고 제사하는 정말 이 시대착오적인 일이 이 조선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만 이런 사상이 있었고 여러분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좁은 주자학만이 강조가 되는데 이것도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이 19세기에 들어서서, 그죠? 먼저는 이, 가톨릭에 의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기고, 그죠? 그러면서, 모든 외세 사상을 배척하려고 하는 소위 위정척사입니다. 그죠? 정통, 좁은 의미에서 주자학만 보위하고 나머지 모든 거, 이 서교, 이 천주교, 개신교를 비롯한 서양 사상을 배척하는 이 위정 척사 사상, 그죠? 이것이 강하게 이 작동함으로 해서 한국에서는 정말 이 좁은 의미의 그 주자학만 강조되고 다른 종교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없던 그런 참 암울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뭐 이 극도의 폐쇄주의입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외교 이 우리 조선 역사상 아니면 아시아 역사상에 없던 외교의 자유를 통해서 이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아시아 역사상의 최초로, 그죠? 뭐 5천년 뭐 몇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기존의 종교와 다른, 그죠? 그 종교 어떤 뭐 또 문명을 이제 언서를 통해서, 그죠? 처음에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엔 글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할 때에 뭡니까? 이 말 자체의 그 파워. 그동안에는 뭡니까?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자명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의 중요성이 별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걸 뭐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 말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다른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경험을 함으로 해서 우선은 이 언설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죠? 말과 글이 중요하다. 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을 알게 모르게 가르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이 말이 중요하다. 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보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쇄소, 그죠? 윌리엄 캐리다, 아니면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다, 그죠? 전부 다 이 서양의 인쇄기를 들여와서 여기에 이제 활자만 바꾸어서 인쇄하고 그것을 또 출판하고 이런 일이 특별히 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선교사들 자신들이 이미 이 언설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그들이 깨우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언설의 자유에 따라서 이제 다른 종교를, 뭐 다른 종교가 여기서는 기독교죠, 그죠? 기독교를 이 가르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죠?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들은 사실은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이게 물론 이 기독교가 이 서양 문명을 낳았으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은 그 양심의
자유의 그 호소 한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이 전통 종교는 어떻습니까? 뭐 아시아의 문화 자체가 여러분 집단주의죠, 그죠? 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죠? 이 개인보다는 항상 집단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 무엇보다도 자기의 계급, 그죠? 또 기존 뭐 종교, 불교, 유교,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은 또 보통 보면 또 혈연으로 뭉쳐져 있는 거죠, 그죠? 또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권력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죠? 그리고 그건 또 이제 주로 이제 뭐 남성의 종교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연장자들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세습적이고 자연적인 조건에 근거해 있는 어떤 가치를 집단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이 이 집단의 가치를 배반하면서 다른 종교를 가질 때 그것은 곧 반역이라는 거죠.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백성들로서 사실상 그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교사들은 양심에 호소하는,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만드셨고 이 양심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양심에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인간의 참된 지식, 어떤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이치에 맞는 지식에 근거한 어떤 마음의 작용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 나름대로 이 양심이 그것을 옳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양심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양심에 따라서 박해를 이기고, 또 나아가서 이제 혼자만 믿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시키고, 드디어 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기득권의 종교와 다른 종교가 의미 있게 작동하도록 해준 최초의 역사가 여러분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기독교다. 그 전에 물론 뭐 타종교가 있었지만 크게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있어서 힌두교가 회교로 바뀐, 그죠? 무갈 제국입니까?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아니면은 힌두교가 불교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기득권들이 기득권의 철학, 종교를 그런 식으로 바꾸었지, 어떤 사회의 기층까지 바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아시아에서는 정말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기득권의 종교가 흔들릴 정도로 바뀐
정말 뭐 어떻게 본다면 이 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참된 그 혁명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양심 및 신앙의 자유를 그 천명한 중요한 그 문서가 있죠. 우리 여기서 이제 정치 문답 조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정확한 그 이름 그 연세대 콜렉션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정치 문답 조례다. 곽알련 이 클라크 선교사가 이 미국 책을 보고 나름대로 편집하고 번역한 책인데 이것이 이제 1917년에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 장로교회 헌법으로 나온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이제 헌법 해설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의 헌법이 어떻게 본다면 뭐 1919년 3.1절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이 헌법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두 해 전에 이 헌법과 같은 이 헌법 해설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도 참 그 의미 있는 이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정치인데 그죠? 여러분 교회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그죠?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그 활동을 그 개인의 활동만이 아니라 이 개인들이 함께하는 이 활동으로서 이 어떤 사회적인 그 활동, 그죠? 이것을 그 규정한 것이 바로 이 정치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먼저 천명한 것이 뭡니까? 이 공리로 표현했습니다만 원칙이죠, 그죠? 제1공리는 양심과 자유다, 그죠? 양심과 자유. 이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천명한 거,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 조선 역사 5천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개인과 양심이 중요하다 뭐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죠. 유교는 무엇보다도 뭡니까? 삼강오륜이죠, 그죠? 모두가 그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 그 다음에 아버지, 부모와 자식, 그죠? 거의 이 주종 관계를 이 중시하면서 갑과 을의 관계죠. 을의 자유가 철두철미하게 무시되는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독교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심과 자유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주재하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이 양심은 뭡니까? 양심을 규정해 나가는 그 지식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따르지 않을, 그죠? 그 자유가 있다, 그죠? 이 자유의 헌장입니다, 그죠? 자유가 있는데 그 아무런 자유가 아니라 이 성경에 근거한 자유, 이것을 이제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따를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문제가 여기서 단순히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 성경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 책에서 명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죠?
오로지 그 교회 기득권이 이 해석해 놓은 해석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따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과연 성경을 해석할 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다. 아예 뭐 이때는 성경을 봐서도 안 됩니다. 개인들은. 그죠? 신부들 중에서도 몇몇 학자들만 보지 일부 신부들은 뭐 성경을 연구해서도 안 되고 연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죠? 자기네들의 어떤 그 교회력에 따른 그 성무 일과 이 성서 일과가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되지. 성경을 따로 읽고서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심지어는 신부들에게도 불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선교사들은 이 성경을 그 해석할 권리가 개인들에게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참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놀라운 천명을 하죠. 그죠? 이 신앙을 국가가 보호하든지 금하든지 할 그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국가 위에까지가 있다. 그죠? 여러분, 당신은 이 절대 왕정의 시대입니다. 그죠? 이 왕이 곧 국가입니다. 그죠? 왕이 곧 국가고 국가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왕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그 어떤 개인도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뭐 국가가 그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 국가 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이 초기 교회의 어떤 그 사회 윤리 정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이 과관련 이 클라크 선교사의 교회 정치 문답조례, 정말 참 이 귀한 글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 그죠? 민경배나 뭐 이만열 뭐 그런 학자들 이런 이 자료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중시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중요한 사상을 전해주는 이러한 자료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발굴 차원에서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고 익숙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여러분 그 초기에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고 뭐 목사 장로는 어떻게 선발하고 세우고, 그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하나의 그 법률 조항처럼 잘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선교사들의 교훈에 가르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질 때 인간의 존엄성을 과연 어떻게 그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그죠? 이것은 인간을 어떤 그 창조한 신들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동양 종교들은 대부분 이 자연신입니다. 그죠? 힌두교의 뭐 삼신, 그 다음에 불교는 뭐 아예 뭐 사실은 신을 인정을 안 하고, 그죠? 유교는 물론 유교가 상제를 인정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 자연을
그저 신성화한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결국은 이 자연의 산물이다. 그죠? 자연의 가치 이상을 가지기가 이론적으로 힘든 것이 이 동양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삶 자체가 고다. 그죠? 이 생로병사가 고다. 불교가 그렇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그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정해진 그 나의 이 현재의 계급, 이게 윤회하거나 여기에 조금 좋은 일을 하면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나의 운명이 이미 그 숙명적으로 정해진 이 윤회론, 그죠? 그리고 또 그저 자연의 과정일 뿐이다. 이 생명 자체가 이 오행, 그 5가지 어떤 그 요소들이죠. 화수, 목, 금, 토. 이 오행이 서로 작용하고 여기에 또 음양이 작용함으로 해서 이런 자연 과정을 통해서 내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에서는 인간의 그 존엄성이 가르쳐질래야 가르쳐질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우주를 초월해 계신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남자와 함께 그저 인간을 그 뚝딱 만든 것이 아니죠. 그죠? 여자와 남자를 구별해서 양자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만드셨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과정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그 최고의 존재다. 이것을 기독교 메시지를 통해서 강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미 자료를 올려놨습니다만 상제진리, 성교찰리, 그죠? 앞부분에 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뭡니까? 이 선교사들은 물론 영혼 구원, 그죠? 영혼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인간의 그 몸이 중요하다. 그죠?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위생 교육이다 아니면 또 병원을 만든다.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몸이 중요함을 가르침으로 해서 인간의 그 가치를 고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것이 중요하죠. 그죠? 인간의 그 평등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죠? 이 전통 종교, 그죠? 특별히 이 힌두교와 한국 유교가, 불교는 여러분 이런 그 계급을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원래 그 태생부터, 그죠? 그런 그 깨달음 자체를 중요하고, 이 깨달음은 어떤 그 계급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르침으로 해서 불교는 조금 이 평등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힌두교와 유교는 이 계급을 정말 좋게 정의함으로 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불평등주의를 가르쳤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특별히 이 힌두교와 이 한국 유교가 그 비슷한 점이 뭡니까? 보통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이 양반 계급과 노비 계급이 결혼하면은 그 자녀들은
그 계급에서 뭐 해방되거나 아니면은 높은 쪽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불행하게 낮은 쪽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그 양반 아들과 노비 그 처녀가 이렇게 서로 또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그 자녀는 오히려 노비가 되는 이런 조건이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반 집안에서 상놈, 노비 집안과 결혼하면은 뭐 족보에서 파낸달지, 그죠? 정말 이런 그 엄격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계급이 계속 그 세습될 수 있도록 된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카스트죠. 이 힌두교고 그다음에 한국 유교도 이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등의 사슬이 조선 500년 동안 이 깨어지지 않는, 그죠? 현재까지 그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인간은 계급과 상관이 없이 평등하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 혁명 중의 혁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죠. 이 선교사들은 실제로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 그 당시 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죠? 무슨 뭐 보통 이 상민, 천민을 비롯해서 여성, 어린 아이들이었죠, 그죠? 특별히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그런 것을 알고 이 기독교는 평등의 종교다. 그래서 아녀자를 중시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성의 평등과 자아 실현을 통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화 학당이 언제 벌써 만들어졌습니까, 그죠? 거의 뭐 1890년대에 이 아펜젤레가 여러분 1885년에 왔는데 와서 정착하면서 그 부인이 곧 이 이화학당을 시작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기독교는 이 평등주의를 단순히 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실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 제가 앞에서 언급한 논문에서 잘 밝혔습니다만, 그죠? 결과적으로 앞에서 가르쳤던 그런 사상들이 여러분 제도로서 굳어지지 않는다면은 후세에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참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한 그런 좋은 기독교의 정신들이 이 선교사가 가르친 것들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문화가 형성됨으로 해서 그것이 후세에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고 또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초기 한국 교회가 한국 그 민주주의 문화 형성에 이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앞에서 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죠? 양심에 따른 신앙의 자유 이것을 강조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평등을 강조했다는 거 앞에서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한국에서는 또 1890년대부터 이 개인의 자유에 근거를 둔 어떤 그 교회 조직, 그것이 바로 여러분 네비우스 선교 방법입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전도하고, 그죠?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좀 모이면은 그 중에 이제 지도자, 전도사, 목사를 세우고 그 사례를 그 모인 사람들이 제공하고 나아가서 또 거기서 리더십을 세워서 장로와 목사를 세워서 또 자치를 하는, 그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개인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개인의 이렇게 해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통해서 자유가 크게 신장되고 여기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뭡니까? 개인의 이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가 적절히 제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화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이 장로교회입니다. 그죠? 먼저 이 개교회에서 당회가 설치가 되고 거기서 또 대표자를 뽑아서 노회로 파송을 해서 노회에서 또 대의정치를 하게 되고 또 노회에서는 또 총회로 또 대표자를 파송함으로 해서 총회가 형성되고 이 초기에는 동노회라 그랬죠. 이 총회에서 이제 또 헌법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대의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그 핵심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알게 모르게 실천함으로 해서 한국의 그 민주주의가 그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회의법입니다. 그죠?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여기에 동의하고 제청하고, 그죠? 모두가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뭐 아니라고 해 주십시오. 이런 회의법 자체가 여러분 한국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반 사회에 전달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긴 말이 뭡니까? 교회 다닌 사람 말을 이제 잘하는, 말을 막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런 질서에 따라서 또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예수제의 말은 잘한다. 그죠? 이것이 나중에 뭐 물론 우리가 이 행위가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난의 소리로 쓰여졌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이런 그 회의법을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말을 잘 활용하다 보니까 이 예수제의 말을 잘한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나름대로 헌법으로 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활동하는 이 법치 문화가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1907년에 동노회가 설립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국가에 있어서 헌법은 1919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그 12년 전에 장로교회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 이 한국 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항인데 아무도 이것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이것을 뭐 누구보다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중요한 일을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건전한 민주주의, 그죠? 아무렇게나 한두 사람의 독재자가 아니라, 그죠? 헌법이 있고 이 헌법에 따라서 기본 자치제 중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죠? 이런 그 대의 이 정치 시스템이 균형 있게 이 발전한 거, 그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한국 그 문화사에 있어서도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쨌든 뭐 제 논문, 그죠? 초기 한국
교회가 한국 그 민주주의 문화 형성에 끼친 영향, 여기서 제가 잘 논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이 논문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 선교의 그 20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아시아 상황에서의 그죠? 이때는 여러분 19세기는 이 서양의 그 낙관주의 그죠? 서양에서 과학과 산업이 진보함으로 해서 이제 이 서양이 세계를 지도해야 된다. 그런 정신에 따라서 이 서양인들이 세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곳곳에 가서 이 세계를 서구식으로 선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날에는 뭐 제국주의로 해서 이 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자명한 논리로서 그렇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선교사들 역시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경향성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선교사는 그것이 또 비교적 약한 그런 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저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당시 선교사들은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죠? 그 시대 정신이었던 이 제국주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제국주의적인, 침략주의적인 기독교에 반하는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입장에 서 있는 이 학자들 뭐 한두 명을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제국주의적인 경향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죠? 이 시대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을 무조건 적폐로 몰아버리는 거, 그죠? 이 폐해를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각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 그 시대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온 세계가 특별히 서양은 그죠? 이 제국주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졌던 이 정신에 대해서 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미 이 늙은 세대입니다만, 늙은 세대로서 젊은 세대들과 다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이 저를 수국 꼴통으로, 그죠? 이렇게 몰아붙일 때 참 안타깝고도 참 아쉽고도, 그죠? 한편으로 또 괘씸한 것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인간은 특별히 이것이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당대인들의 교만입니다. 그죠? 당대인들이 과거인들을 자기 당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무쪼록 이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적인 경향성을 가졌다. 이것도 제가 사실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도대체 어떤 그 제국주의적인 경향성을 가졌느냐, 그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의 조금 제가 젊을 때 썼기 때문에 조금 이 호기로 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시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 종교를 통해서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문명적이고 그죠? 또 비민주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가르친 바와 같은 그런 이 기독교의 그 가치들 그죠? 이거는 이 아시아 문명사에 있어서 그 큰 효과를 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적인 경향성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또 선교사들 개개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선교사들은 악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이 기독교 정신, 그 자유, 그죠? 이런 것들은 또 제국주의적인 질서, 그 가치와는 또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침 제가 이 오늘날 아프리카 그 선교를 돕는다고 만약에 선교 헌금을 내면은 그죠? 그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데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선한 데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데로 쓰인 경우를 보고서 선한 데로 쓰인 경우를 완전히 무시한다면은 이것은 학문하는 태도, 과학적인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까지 이 부인하는 보수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제국적인 경향성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해준 기독교는 물론 제국주의적인 경향성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 좋은 선한 측면이 많았고 그 선한 것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때문에 크게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전달을 한다고 해서 이런 그 효과가 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워낙 기독교와 동양의 전통 종교의 그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가치가 드러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선교사들의 제국주의적인 경향성, 그들의 도덕성, 그죠? 어떤 사람들 좋았고 어떤 사람들 덜 좋았고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심어놓은 이 전체 문화 가치 자체를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폄훼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알게 모르게 이 선교사들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우리 민족이 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여기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죠? 이제 앞에서는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아시아 전체의 그 선교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 한국으로 초점을 좁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한국 선교를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민족이 한 거 그죠? 이 민경배 이만열은 누구보다도 강자죠. 그죠? 일본에서의 이수정, 그 다음에 만주에서의 서상윤, 그죠? 이런 분들이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활동을 해서 기독교를 확산시켰다. 그죠? 이런 논조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들이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한글로 번역된 책들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불행하게도 중국이 이미 뭐 1930년대가 되면은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죠, 중국 기독교가 정말 그 약화되었죠, 그죠. 그러면서 그 중국에 있었던 거의 뭐 이 1807년 이 모리슨으로부터 시작한 이 아름다운 선교, 그죠, 거의 한 뭐 130년에 걸친 이 아름다운 선교가 거의 뭐 막을 내리면서 그죠, 그들이 저술했던 이 한문 저작들, 그것이 도대체 뭐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책으로 남아 있는지 이런 것이 잘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잘 밝혀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 주요 도서관들이 이런 주요한 책들을 디지털 자료로서 이 세계에 공개를 함으로써 새로이 알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의 이 중국학 자료가 그 하버드 옌칭 도서관이라 그러는데, 그죠? 여기에 참 어마어마한 그 한문 자료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들의 중요한 저작들도, 한문 저작들도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버드 옌칭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중국 선교사들, 이 책이 이제 1918년에 출판된 거죠, 그죠? 이 클레이턴, 중국어로는 그 뇌지나라고 하는 이 선교사인데,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아마 1907년 모리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918년 100년 이상의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어로 저술한 거의 모든 책명을 조사해 가지고 서지사항을 남긴 참 중요한 그 자료입니다, 그죠? 이 자료가 이제 공개되어서 저도 이제 최근에 비로소 인터넷으로 이 자료를 접하고 도대체 이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어떤 책을 썼느냐, 그 전모를 비로소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 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면은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략 뭐 몇 건이 있었고 그 다룬 분야가 어느 정도냐, 그죠?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이 클레이턴 뇌지나 이 선교사의 연구에 따르면은 거의 뭐 100년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중국어 책은 대략 뭐 2,500건으로 했는데, 이게 제가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전체 몇 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제 스스로 살펴보니까 페이지당 거의 뭐 한 17건씩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뭐 쪽수나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한 결과 뭐 한 2,500건, 그죠? 대략 뭐 한 3,000건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3,000건의 책이라면 여러분 그 과거의 3,000건, 그죠?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죠, 그죠?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은 뭐 이 철학, 정치학, 사회학, 과학도, 그죠? 물리, 화학, 생물, 언어학, 문학, 예술, 그 뭐 그림, 음악, 그죠? 역사, 지리, 모든 학문을 망라한 겁니다, 그죠? 서양의 지식을 활용해서 모든 이 학문을 나름대로 이 선교사들이 써서 수십 개에 있는 그 중국의 출판사를 통해서 한문으로 저술해서 보급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알리는 분이 이제 그 옥성득이라고 하는 미국 그 UCLA 예, 그 한국 교회사 연구인데, 그 양반은 뭐 한 50개 정도를 그 밝혔습니다만은 사실상에 있어서 거의 한 3,000여 권 정도의 책을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거의 100년간
이 저술을 하고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해서 저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어로는 그 뇌진화 클레이턴 선교사입니다. 그죠? 기독 선교 출판각서 서목 휘찬이다. 그죠? 휘찬이라는 것은 뭐 거의 뭐 이 목록이다. 이런 그 말이죠. 그죠? 이 책도 앞에서 그 이 그리피스 잔 선교사가 그 활동하고 있더니 그 한꺼우 지금 이제 우한으로 뭐 합쳐졌습니다만 여기서 출판이 되었고 그 중국어 제목이 이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요 중국어 제목 그 지두성지아오 뭐 요 정도만 치면은 인터넷에서 바로 이 책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색 주소는 뭐 제가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한번 이 책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혹시 뭐 중국어에 조금 그 자신이 있으면은 어떤 책 그러나 이 대부분의 책들은 지금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책들은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고 또 헌책방을 통해서 또 살 수도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조금 익숙하게 하고 자료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2,500여 권의 그 중국어 저작, 이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어 저작 중에서 초기에 그죠 한국 교회 초기 뭐 비교적 이 옥성득 박사는 그죠 한 초기 한 10년 정도죠. 그죠 1884년에 이 선교가 시작되었다면은 1896년까지 이 한국에 번역되었던 이 중국 제중 이 서양 선교사들의 그 한문 저작들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러분 53권입니다만 요 연대를 조금 더 느려서 저는 거의 한 1920년까지 많은 이 한국에 왔던 이 선교사들이 이미 한문으로 된 것들을 이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썼던 것을 번역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거의 이게 또 시기가 지날수록 이제 이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직접 영어에서 번역하거나 직접 쓰거나 한글로 쓰거나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최소 아마 한 1910년까지만 따지더라도 최소한 100건 이상 그죠 한 150여 건 이상 이 중요한 이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 그것이 이제 이 한글로 번역된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11권 정도의 중요한 책을 보면 먼저 그죠? 그 제가 이미 자료로 올려놨습니다만은 1890년에 나온 이 선교 찰리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만 또 철로 직이 이거는 흥미롭게도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그 아도니람 저슨의 그 작품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했던 이 그리피스 잔이죠, 상지진리, 그죠? 그리고 제가 또 논문을 하나 썼던 이 장원 양우 상론. 그리고 다시 그리피스 잔의 그 덕혜 입문, 이 덕과 지혜를 과연 어떻게 쌓아가느냐 하는 그 책이죠. 그리고 이제 그 네비우스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그죠? 헬렌 네비우스가 쓴 이 문답, 교리 문답이죠. 예수교 문답. 그리고 그것도 계속해서 그리피스 잔이 쓴 이 인과기도 그죠. 이것도
사실은 이 한국에 번안된 최초의 이 신식 소설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지만 철로역정보다 한 해 빠르게 이 인가기도가 최초의 현대 소설 형식으로 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윌리엄 마틴이죠. 그죠? 마틴의 기독교 진리를 이 세 가지로 요약한 거. 그죠?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이 세 가지로 요약한 삼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철로 역정이죠. 이것을 이제 1895년에 이 게일 선교사가 번역을 했고, 이게 히트를 치니까 계속 이 수정본이 나왔고, 이 수정본을 연세대 그 콜렉션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이제 이 신입 교인이죠. 여기서 원입, 이 위자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예, 원입 교인 교도다. 이 신입 교인을 어떻게 이제 문답하고 가르치느냐, 이것을 그 다룬 어떻게 본다면 최초의 이 세례 문답 교육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 초기에 그 신학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미 뭐 1896년까지 한국에 정말 여러분 이 뭐 글 자체도 없었고, 그죠? 그리고 글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문을 배운 양반 계급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뭐 일반 이 상민들과 아녀자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책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선교사들이 언문으로, 그죠? 이 양반들이 무시하던 언문으로 오히려 써서 또 귀한 책을 만들었을 때, 그죠? 그 파급력은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단순히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언문으로 써서 책을 만들어 통용을 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 그죠? 언문을 사용하던 이 상민들과 아녀자들의 권리를 이미 높인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양반들이 무시했던 그들의 교육, 이것을 또 중시한 것이고, 그죠? 그 내용으로서 또 인간이 중요하다, 또 평등하다, 그죠? 이런, 그리고 또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죠? 이런 것을 고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번역서들이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선교의 저변을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책을 또 출판하는 출판사, 그죠? 이 출판사들이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그 신문들을 만드는 거죠, 그죠? 독립신문, 뭐 제국신문, 황성신문, 이제 신문들이 속속 출간이 되는데, 이 출판사들이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인쇄소를 뭐 배우거나 아니면 거기서 인쇄하거나, 그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선교사들이 자기 스스로 여러분 아직 한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 깊이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이미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인의 사고와 비슷한 정서를 가진 글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 상제진리, 선교 찰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장원 양우 상론,
중국인을 위하여 쓰여졌지만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맞는 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이 제중 이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에 크게 그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글들을 통해서 이 선교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뭐 초기 어른들, 그죠? 길선조 목사님, 감리교회 최병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를 그 쉽게 할 수 있었고, 또 그 어른들도 뭡니까? 신학 사상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죠? 영어도 모르고 전부 다 이 한문 작품을 통해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 제중 서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이수정 이 서상윤의 그 이 두 분을 뭐 민경배 이만열 교수는 뭐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 했다. 서양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한 것이다. 정말 참 너무나 이 좁은 소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런 자료들이 이제 최근에 디지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저 자신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접한 지가 불과 5,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우리가 새롭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 이렇게 제시된 자료들을 연세대 그 콜렉션에도 어떤 것들은 있고 어떤 것들은 없습니다. 뭐 가령 뭐 이 삼조록 이런 건 없죠. 그러나 구글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면은 이런 것을 또 찾아낼 수가 있는데, 또 문제는 뭡니까? 이게 모두 그 한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죠? 저도 참 뭐 한문을 조금 좋아하고 잘 읽는다고 자신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전혀 뭐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이 한문을 새로이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여러분들도 한문도 좀 공부하시고 이쪽 분야에 어쨌든 거의 이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한글로 번역된 제중 선교사들의 이 한문 저작, 이것이 대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제가 이미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4가지만 살펴보면, 그죠? 이 책을 보면 상제진리, 뭐 선교찰리 이런 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만든 그 우상 혹은 자연을 그 초월해 계신다. 그죠? 이것을 많이 천지, 하늘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히려 하늘을 주재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죠? 이것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제가 많이 강조되죠. 그죠?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어쨌든 하늘이 상제로 인격화된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선교사들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상제다, 이건 뭐 천주교도 동일하게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론이 약화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물론 뭐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그죠? 대속적 죽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상제가 강조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자는 이 도덕적, 수행적인 모험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죠?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보다 중요하다. 그죠? 뭐 요 사이는 이것이 뭐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그리스도는
하나의 우리가 수행함으로 해서 따라가야 되는 모범이다. 그죠? 교리적으로 본다면 조금 유니테리안에 가까운 그런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 철로 역정과 이 철로 역정의 형식으로 쓴 길선주 목사님의 그 해타론이죠. 이 제가 자료를 뭐 올려놨으니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해타론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자주 접하는 것이 뭡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해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교인들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후에는 비록 몸은 땅으로 갈지라도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한다. 그죠? 이 기본적인 구원관을 영혼론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 거죠. 특별히 탁사체병은 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지금 논문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 영혼이 사실은 여러분 심리입니다. 이 심리를 그 당시에는 심리라는 말이 없었어. 뭐 있기도 했지만 주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심리학 요사이도 얼마나 이 흥미로운 과목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어른들은 이 영혼의 심리학적 작용, 그죠?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념을 어떻게 만들고, 그럴 때에 기억이 다르고, 상상이 다르고, 그죠? 이런 작용을 잘 서술한 것이 여러분, 이 마틴 선교사였습니다. 윌리엄 마틴의 그 천도서원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 그 탁사체병은 이 감리교회의 목사님으로 그 당시 굉장히 그 학식이 있는 어른으로 알려져 있었죠. 거기에 완전히 그 매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산명경에서 이를 뭐 거의 표절하다시피 해서 그 차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영혼을 강조한 글귀 두 개를 뭐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상제 이것은 이 선교 찰리죠, 그죠? 선교 찰리에 지금 뭐 쪽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그 4쪽, 뭐 5쪽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먼저 이제 이 참 그 옛날 1890년에 나온 이 문서죠, 그죠? 정말 이 오래된 문서고 옛날 어법인데, 그죠? 흥미롭게도 뭡니까? 여기 이제 상제를 하나님을 제시했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한 칸을 비워놓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글자로서도 인쇄상으로서도 공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금수로 더불어 다른 것은 영혼이 있음이라.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고로 신령함을 보호, 이 영혼의 그 어떤 신령한 일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다루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이 동물들과 다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영혼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영혼 개념을 통해서 이 하나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루터나 종교개혁에서 뭡니까? 그 관계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인데, 그죠? 동양에서는 지금 뭐 그리스도보다는 이 상제 개념이 먼저 있다 보니까 성제 개념을 활용해서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병은 감리교회의 뭐 최고의 그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최병은 목사님이죠, 그죠? 최병은 목사님이 1911년에 쓴 이 성산명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타난 글인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뭡니까? 마틴 선교사의 글을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쓴 것이라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사람이 세상에 남의 만물보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심이라,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을 통해서 선악과 진가를 분별하고 상강오륜의 위치와, 그죠? 삼구 구류의 문화와 인의 예지, 이 모든, 그 다음에 심리 철학, 이 모든 것이 영혼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또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도가 가장 큰데,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성과 사람이 사람된 위치, 사람이 사람된 이치는 영혼이 과연 어떻게 그 원소가 구성되고 그것이 영혼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이 도를 같이 논하리요, 그죠? 이것이야말로 도에 있어서 영혼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국 선교사들의 그 한문 저작, 특별히 그 중에서 한글로 번역된 책들의 그 내용을 대략 일별을 해보면은 그 가르치는 네 번째 큰 교훈이 뭡니까? 기독교를 수행 종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수행의 모범으로 하나의 어떤 대속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 도덕적인 모범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거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그죠? 기독교를 어떤 대속의 종교가 아니라, 그죠? 이 수행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종교가 사실은 수행 종교죠, 그죠? 무엇보다도 불교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도 선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퇴계가 쓴 퇴계가 이 유교의 가르침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그죠? 마치 공자가 나를 쳐다보고 옆에 맹자와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유교의 경전을 읽는 것이다, 그죠? 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든 유교든 선교, 도교도 마찬가지죠. 거긴 산중에 들어가서 정신수양 하고 불로 장생을 찾는 것, 그것이 도사들의 이념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수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도 여러분 수행 종교로 받아들인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동양 종교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삶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삶이 고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피하거나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의를 강조합니다. 그저 세상 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가 거기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을 강조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교에서는 무의가 최고다, 이렇게 상선약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을 이제 선교사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것을 정복하고 관리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능력을 개발함으로 해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배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일 선교사들, 이 한국 지식인들, 이 선비들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못하오. 그죠? 이 선교사들이 선비들을 만나가지고 뭐든지 권했을 때 못하오. 그죠? 그것은, 그저 단순히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부정적인 세계관, 삶 자체를 숙명적으로, 그죠? 받아들이는 그 경향성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할 수 있다를 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이제 이 해타론이죠. 그죠? 해타론에 보면 할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런 뭐 구절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또 이 선교사들은 청교도 후예들이었는데, 그죠? 이 청교도들도 나름대로 이 세상을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겨가면서 성화의 길을 간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게 한편으로 우리 정통 종교의 부정적 세계관과 맞물리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해타, 그죠? 게으름이죠. 게으름을 이기고 우리가 노력하면은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철로 역정이 여러분 히트를 치고 거기에 따라서 길선주 목사님이 해타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 이 만사성치, 이 초기 한국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중요한 이 저작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최병헌 목사님의 이 성산명경,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정신을 또 나름대로 추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긴 강의가 되었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